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는 그 당시에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로마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수도,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로마의 수도였다는 것은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은 일단은 먼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 500m, 600m 높은 언덕에 큰 신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은 문화와 쾌락의 또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전에 있었던 남창과 여창들이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문화도 융성했을 뿐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중요한 였기 때문이겠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많은 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풍족과 풍요의 중심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그런 고린도 지역에 그러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언제나 그렇듯 계획을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큰 열심을 가지고서 세웠던 교회라기보다는, 일단 그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박해를 피하여서 가다가 아테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격분하였던 바울이 그곳에서 많은 논쟁을 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논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논쟁을 많이 펼쳤지만 사실 아테네에서는 그리 큰 복음의 열매를 맺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달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근데 그곳에 와보니까 쾌락의 중심지이고 문화의 중심지이고 우상숭배의 중심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래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곳에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는 세속성의 한복판에서 세상 앞에서 구별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막 생겨난 어린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는 어떻게 쓰여진 것일까요? 이제 바울이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그는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어린 교회를 남겨둔 채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세속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막 생겨난 어린 교회예요. 그러니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래된 교회도 그렇고 막 생겨난 교회도 그렇고 문제가 참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소식통을 통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마 바울은 한 번 이상은 찾아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이상의 편지를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별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편지를 받게 되었고, 거기에 대하여서 바울이 하나하나 교회의 문제를 짚어가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교회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 거룩을 위해 부름받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어린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교회,
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총 신약 성경을 13개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가 보낸 서신서에는 거의 수신자, 그러니까 교회가 한 개인에게 보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그 수신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3개의 편지 중에 가장 길게 교회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 고린도전서 1장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2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뭐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이냐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를 부르심으로써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앉아있는 모두는 다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전도를 받았겠지만 그 전도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구속받은 죄인이다라는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 그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뒷부분을 받은 자들과 또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부르심으로 지금 우리의 정의를 먼저 내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 교회고, 그리고 또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 단순히 이름이라는 것은 호칭이 아니고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존재 자체를 부른다라는 것은 의지하고 붙들고 거기에 내 존재 전체를 건다, 그것을 나의 주인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을 부르고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고, 성자 예수님을 구속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부르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큰 어떤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돈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쾌락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돈을 자기의 창조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든든한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와 달리 돈을 부르는 자들은 돈이 나를 세워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주는 유익이나 나의 가진 것, 나의 재물, 혹은 나의 입은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해요. 차는 이동수단인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이 나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나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창조주가 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서 돈이 그의 창조주인 거죠. 그리고 돈이 그의 구속주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돈을 찾습니다. 돈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돈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는 돈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보혜사라고 생각해요. 돈이 든든하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돈이 내한테, 내 수중에 있으면 편안하고 마음에 참 안식이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돈을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 그분을 부르고 있는 자, 그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교회는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의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다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또 세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걸 떼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젠 세상과 분리되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데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땅, 로마의 수도인 고린도의 문화와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고린도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통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 그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신방을 갔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사말에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담겨있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는 지금 현재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배움과 지식을 누리는 공동체고 배움과 지식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병원은요, 치료와 회복을 누리는 공동체고 치료와 회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병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 샬롬, 평강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사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 은사를 누리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5절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께 그가 감사하고 있는데 5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 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풍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7절 한번 가볼까요? 7절, 너희가 모든 뭐로부터? 은혜,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사로, 은사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을 선물로 얻었지만 지금 현재 그 구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은사로 주어져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은사가 충만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은사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풍족하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풍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로서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은 교회에 무엇을 제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목사가 있음을 통해서 말씀의 은사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교회는 잘 다스리시는 분이 있어요. 위로하고 책망하고 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잘 신방하시는 장로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서 다스림의 은사가 또 풍족하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잘 만들고 주차, 그리고 어떤 봉사, 이런 것들, 그리고 찬양,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사를 누리기도 하지만 각자 몸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은사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현재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그리고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립니까?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교회란 딱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날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지식 쌓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만나든, 아니면 역사적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끝이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나든 곧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예언 한번 해볼까요? 여기 70년 이후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더 살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할 말은 없지만 70년 뒤에도 여기 앉아서 이 땅에서 그냥 흐릿하게 주님 보고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이 아마 70년 안에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 생명이 끝이 나서 찾아오시든 역사를 끝을 내고 찾아오시든 찾아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8절을 한번 볼까요? 교회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교회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경고하게 하시는 견인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우리는 참 야곱 같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창세기 49장 마지막 절에 야곱이 발을 모으니라, 침상에서 발을 모았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50장 1절에서는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야곱을 향하여서 야곱이라고 49절에서 그의 죽음으로 마쳤지만 50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주십니다. 야곱 같은 인생으로 살아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도 야곱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견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도록 견디게 하셨단 말입니다. 인내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기억하지 하지 마시고 7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3가지만 기억하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그래도 딱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마치 총독부, 저기 로마가 있는데 저 땅끝까지 로마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세워진 로마 총독부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란 하나님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를, 지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실 날 정확한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라기보다는 그 열심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인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길게 내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이 완벽한 교회의 정의, 이 교회의 모습,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께 부름받은 자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께 부름받은 자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자들이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르는 자들, 예수가 주실 것을 부르거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주께 건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야 되고 오직 예수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부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엎드릴 줄 아는 자여야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구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은사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그래서 이제 막 세워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저분은 참 이런 부분은 잘 하는구나. 아, 저분은 이런 영역이 잘 섬기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사를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지체들을 통해서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주가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의 모습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모습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지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인사말을 통하여서 바울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전혀 그 이상적인 교회와 부합하지도 않았고 그 수준에 미치지도 못했고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한 모임이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걸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징계가 없었어요. 성도들의 모습과 전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파가 나뉘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이상적인 모습도 깨트려져 버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주님을 부르는 교회라기보다는 돈을 부르고 쾌락을 부르고 권력을 부르고 은사를 부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 그 이상적인 교회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세상 법정에 성도들을 고발해버리죠.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교회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 은사 때문에 부패했어요. 교만해지고 질서가 사라지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린도 교회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주 큰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가야 될 마지막 골이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건데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은 자로 견고해지고 있었어요. 부패된 상태로 그냥 굳어져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시냐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뒤로 확 밀어버렸어요. 사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글로 만날 때는 참 대단해 보이는데 만나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가 영 찝찝한데 사도성까지 부인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가 인정하든 상관없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도 너희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성도로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너희는 성도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상을 품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을 품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그들이 부패했고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그 은사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도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의 은사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은 지금 부패하고 썩어져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데도 바울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결국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바울의 모습 무엇입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수고를 바울이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 뒤에 곧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이제 지금 처음 시작했던 세우기 위하여 수고했던 수고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교회답게 만들기 위한 양육하기 위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교회 처음 멤버다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우는 데 수고를 하셨다면 그 세워진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죠.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이상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가지십시오.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상적인 교회의 그 모습을 마음에 품어서 이 이상을 따라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이상에만 매여서 이 이상과 격리되어 있고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교회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싸잡아서 욕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기로 마음먹은 바울의 모습 또한 우리의 마음에 품고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세속화된 도시 한복판에서 세속화와 싸우면서 결국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고린도라는 땅과 비슷한
우리의 이 하양이라는 지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른 고린도 교회를 마음에 품고서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바울의 마음도 모습도 마음에 품고 6월달 이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